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You may sit down.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올바른 영적 생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다 같이 제목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올바른 영적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슬퍼하고 또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오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고 죄악의 산물입니다.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핵심이 되고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사람들이 말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기쁘고 좋은 신을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좋은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좋은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신을 샀을 때 한 달, 두 달 지나도 그게 새 신입니까? 금방 이제 헌신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새 차를 사면 또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합니까? 차에만 앉아 있어도 행복하고 하고 또 차에서 나는 그 새 차 냄새 맡으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1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새 차가 아닙니다. 처음의 기쁨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 주차했을 때 누가 혹시라도 차에 문에 흠집이라도 내면 기쁨은 다 어디로 가고 막 속상하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 기쁨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기쁨이 나중에 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이 더 참된 행복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기쁨은
잠깐이지만 심령의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장 7편, 시편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입니다. 어떻게 심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거둬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 다 몰아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여기 희락이라, 희락이 항상 기뻐하라 같은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이나 즐거움 이런 것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또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웃는 얼굴이었다. 이러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시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셔 자신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히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장 11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운전하면서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합니까? 또 학교도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 할 일을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항상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이 스마트폰도 항상 기지국과 안테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화도 하고 또 카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나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감동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금세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게 되죠. 이것처럼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고 영적인 흑암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가 잘 받아 나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이것은 모든 일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좋은 일이 있거나 또 마음에 소원하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졌을 때, 이러할 때 과연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Give thanks in the circumstance, never be thanks. 몸이 아프고 참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Giving thanks is a kind of one of training. 트레이닝입니다. 이 성경은 나 자신의 본전을 알아야 감사할 줄 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나의 본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전.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1 Timothy chapter 6 verse 7 through 8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맨 몸뚱이로 태어났습니다. When we born in this world, we came with only body, naked body. 이제 죽을 때도 빈 몸뚱이로 이제 돌아갑니다. We're gonna die with naked body also.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빈 몸뚱이, 그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본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빈 몸이 그것이 본전인데 걸칠 옷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굶주린다고 합니다. 하루 3끼 이상 못 먹는 그러한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루 3끼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또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The United States we living here, it's a blessed land we live here. Yeah. 이 시간 다른 나라,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 얼마나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또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제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도 식물이 나지 않고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과 장차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것이 없어도 천지만물이 다 없어져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기도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기도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